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네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시편 강의 7번째 시간인데, 쭉 하다가 좀 지루해한다라고 하면 시편 강의 잠시 멈추고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편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준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시편 7편은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 소제, 작은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음악적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격렬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음악적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 시가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평범하게 읽었지만 제대로 읽으려면 마음을 담아서, 다시 말해 영혼을 담아서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읽으면 이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겠죠. 그러나 본 의미는 그렇다. 아주 격렬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 시편 7편을 읽어야 이 시편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다급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일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을 했죠. 그리고 추격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달아다닐 때마다 사울의 사주를 받거나 사울의 돈을 받고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구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구시의 말,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고 아주 힘겹고 마음이 정말 어려우니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는 여호와 앞에 시가연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횡포, 이 악한 자들의 추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7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죽이는 말이에요. 보통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하는 말처럼 어떤 말인가 하면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에 물리적인 행동과 물리적인 가해를 통해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죽일 수 있죠? 눈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눈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뭘로도 죽일 수 있습니까? 입으로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도 죽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살이 아니라 뭡니까? 타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기사를 띄우기도 하고 또 그 연예인이 SNS에 어떤 글들을 올리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쫙 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댓글이 그 연예인의 인격과 인생을 아주 공격하는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무차별적으로 그 댓글 속에 달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댓글을 보고 인격과 인생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들으면 그걸 통해서 인격이 망가지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그 말에는 죽이는 독이 있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 그러나 두 번째로는 죽이는 말과 함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도 있습니까?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이 배 안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게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죽었던 곳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을 들으면, 살아내게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무너져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은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본성상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따지고 보면 어때요? 죽이는 말일까요? 살리는 말일까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그 말은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독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마치 독을 먹은 것처럼 힘겨워하고 왜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세요.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말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이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11장에 실제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어요.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이는 말이었어요? 살리는 말이었어요? 살리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다시 말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내가 대신 충만하면은 그 말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생각이 예수로 지배되어져야 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져야 하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데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안 되는 게 없겠구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빠져 있을 때도 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그래도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님 만나면 어떤 권사님 만나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을 얻었으니 내가 한번 어렵지만 부딪혀 봐야지. 이런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생각이 그 생각에서 나온 나의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은 다윗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은요 구시가 던졌던 그 죽이는 말로 인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 직접 사울일 수도 있겠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자처럼 내게 와서 나를 발기발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태해요? 얼마나 그들이 잔인합니까? 발톱을 확 들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사자처럼 공격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시작.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저는 단 한 번도 나와 손을 잡고 나와 합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내 대적에게서도 저는 까닭 없이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규정합니까?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울을 포함해서 그 추격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지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악인이 죄악을 낳았어요. 그리고 재앙을 마치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재앙을 그 마음에 뱉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거짓을 낳으니. 자, 12절 보시면은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의 칼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활을 당기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16절 보세요. 16절 제가 본문을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하는데 잘 따라오세요.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칼로 의로운 활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의 머리로 그가 저질렀던 포악이 결국 그의 정수리로 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시가연 열정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고백하는 의인과 악인인데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절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윗이든지 아니면 다윗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악인이든지 다 어떻습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는 내가 이만큼 죄인이로구나. 내가 본래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로구나. 자신의 그 죄인의 실존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포함해서 다 본성상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태어났어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큰 아이는 둘째를 예뻐하면서도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막 꼬집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거나 교육받지 않아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7편을 말하고 있는 다윗도요, 죄인이고, 또 누구도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근데 다윗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자신을 추격하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니까 또 죄인이라고 아주 격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추격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가? 제가 본문을 잘 생각해 보았어요. 계속 묵상해 보았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본성상, 그 본성과 상관이 없이, 그것과 상관이 없이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부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그 죄악의 정중을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렇죠? 사울은 물론 자기의 욕심이 있었지만은 또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에 제가 이러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분명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을 때 명분이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죄를 지었어요.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는 저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힘겨울 때에, 상처받을 때에 사람 찾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다윗의 그 본성을 보지 않으셨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어진 그 다윗의 본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니까는 그렇구나. 너는 의인으로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아주 어리석어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성경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의롭대요. 재판장이시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고 그리고 재판하셔서 결국 멸망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뭡니까?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지요. 악인에게는 재앙을,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 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멈추어지면은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난대요. 그 앞에 서게 된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사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비록 죄인처럼, 악한 사람들처럼 추하게, 때로는 부패하게, 더럽게 나의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은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법을 어겨본 적도 없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럽게 산 적이 없어.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20세기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전부가 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지금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그 내가 얼마나 추하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썩고 또 썩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내 실체를 보고 이 죄를, 이 죄인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20년 믿었어요? 때가 돼서 안수집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거 죽어 봐야 알지. 얼마나 불행해요. 그동안 들였던 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들였던 물질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서 봅니다. 주께 피합시다. 주께 피합시다. 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요, 사울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할 때에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딘가 하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여기까지는 사울이 안 찾아볼 거야.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랄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방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딱 잡잖아요. 그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저 명동성당에서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막 집회하고 그러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신성한 영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면 사울이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넘보지 못할 거야. 나를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찾아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고프니까는 떡도 먹고 칼이 하나 있습니까? 무기가 하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던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그거만큼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칼도 취하고. 근데 이후에 사울이요, 다윗이 바로 아히멜렉에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위 말해 화가 났습니다. 빡쳤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제사장을 끌어다가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을 완전히 한꺼번에 죽이게 되어집니다.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라 할지라도 이 참담한 상황을 다윗이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구나. 다윗은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 단 한 곳이 있다.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품.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피합니까?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도 믿지 마세요. 사람도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도 못 믿는데, 그죠? 오늘 내가 이만큼 해야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도 어때요? 그거 해요, 안 해요?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이 우리예요. 나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나도 못 믿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을 분은 단 한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다시 말해 사람께 피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에게는 단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한 스님이 땡중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구죠? 어떤 스님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스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런 거 말아도 되겠지만, 왜 목사를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님을 스라고 얘기 안 하죠. 그 스님이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뭐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아주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는데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 불교계에서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존경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었어요.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뒤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는 진정한 풀소유자였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께 피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께 피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를 신뢰하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의를 생각하고 그 의를 주야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터져나와요? 감사, 또 감사.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감사예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감사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높은 차원의 감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세 번째로는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께 피하고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잘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I am that I am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다 어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다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부활의 능력, 권능 다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속에 예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 그 이름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도 다윗이 기록한 이 탄식시를 통하여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 주셔서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찾아가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께 구하고 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